2024년 11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도둑질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악이 마침내 그들을 파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죄악된 행위로 완전히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죄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41년 정도 여로보암 2세가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많은 부요함과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고 나라는 강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약 16년 동안 5명의 왕이 곧 교체될 정도로 이 땅에는 음모와 반역과 모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거짓과 또한 간음,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이요, 살인, 이러한 죄악들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지금 왕들과 그 지도자들이요, 어떠한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강교했고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화덕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아귀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끔찍한 죄의 결말들이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어떻게 했냐면요,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이나 아수르는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건져내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물망이 되어서 이들을 잡고 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들이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의 상황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을 건지시고 이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입술로만의 헛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때로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실상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도다.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먹을 게 없나,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나 하는 탐심과 정욕 때문에 모인 것이었지 실상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모든 부여함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명분은 그리스도인 척 했지만 실상 그들은 진심 어린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중심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지도자는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다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화덕에 전병을 구우면요, 그것이 타기 전에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새카맣게 타버리는, 파멸되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그냥 내어 던지는, 화덕에 그냥 타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